오늘 우리 교리 중심 주제별 성경 강해 이제 28번째 오늘 제목은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동안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 왕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적인 역할도 많이 부각이 됐지만 제사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생을 좀 훑어가 보면서 잠깐 살펴볼까요?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묘사가 되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왕이 태어났다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왔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자신을 두시고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식탁 교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어떤 증거로 나타내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과 또한 그분이 왕인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라, 너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 입성하는 거.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상에서 빌라도가,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신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또 입으로도 시인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그 사역과 모든 삶과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다 나중에 빈디케이트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옳다. 빈디케이시라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빈디케이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2장에도 살펴봤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위라는 게 왕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령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빈디케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세우셨다. 여기서 이제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말로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방 나라로 봐서는 그 주라는 것이 Caesar is Lord, 그거거든요. 왕이란 뜻이에요. 또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높이셨다. 그렇게 이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높이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주장과 삶을 그대로 다 인정하시는,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높이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나가 자세하게 나오죠.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즉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게 그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의 그 같은 문맥인데요. 거기서 그 주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사실 굉장히 그런 그 병행이 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증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면서 이런 놀랍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2장에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뭘 영광을 또 얻을 게 있으실까요? 근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함께 누리셨던 영광이 있으시고, 그렇죠? 함께 공유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신 그런 독특한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중보적인 왕권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보적인 왕권의 획득이다. 그래서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왕권이 독특한 왕권이 중보적인 왕권이다. 그는 그냥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소유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모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맡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끝까지 성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에게 권세를,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중보적 왕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중보적인 왕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 이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이전에,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영원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타락 직후부터 시작됐다. 그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적인 왕권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그때부터, 아담의 타락 때부터 계속 그 시행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것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것은 성육신, 신약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구약에 이미,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그 배후에서 계속 같이 진행을 시키신, 그것이 어떤 그분의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를 계속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그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온전히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대속하신 죽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그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제부터는 드디어 이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이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로드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로드십. 물론 그분의 로드십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회.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그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회복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왕권을 소유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를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권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큰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 왕 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 누가복음 2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왕이시다.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인 어거스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구스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해서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아구스토스라는 이 사람이 가이사, 로마의 시저죠. 이 사람이 약 200년 동안에 진행됐던 그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요, 전쟁에 아주 쩌들어 있었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 아구스토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전쟁을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얼마나 엄청난 추앙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을 세이비어라 그랬어요. 구세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들어가 있는 그 동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이 사람의 타이틀이 그렇게 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시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5절,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시저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으면 그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도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고 나서 8절이 연결됩니다. 천사들이 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탄생을 찬송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대단한 아구스도랑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죠? 너무 가난한 집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탄생을 놓고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리 비추고 그 목자들에게 비췄죠.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왕이란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나라의 왕인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이 킹덤이 두 개인 거죠.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이죠. 그렇죠? 세상의 왕국이 이렇게 서로가 고만고만할 때는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다가 이 걸출한 한 영웅이 나타나서 아구스도가 나타나서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 시대를 열었어요. 그렇지만 그 평정은 무슨 평정이에요? 칼과 피로 세운 평정이죠. 자기의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다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그 권력으로 이루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피로 세운 나라, 칼로 세운 나라, 예수님 말씀처럼 오래 못 가죠. 로마가 그래서 몇백 년 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만큼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정말 이성적이고 그렇게 정말 잘 짜여진 조직을 갖춘 제국이 없었다 그래요. 이 로마가 굉장한 그런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제국으로는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이 굉장히 완벽한 그런 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작은 너무 미약하지만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아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다시 말해서 로마와 비슷한 조금 종류만 다른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로마보다 더 센 메시아가 나타나길 원했고, 그죠?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뒤집어 엎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더 강성하게 세울 다윗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왕을 원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한국도 이제 막 새 대통령이 이제 뽑혀서 뭐 한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일단은 뭐 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하도록 정말 우리가 많이 이제 정말 기도하고 협조해야 되겠지만, 한 리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단체, 어떤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로마 제국도 흔들렸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서 1장, 1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몇 절인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Jesus is Lord,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는 Caesar is Lord죠. Caesar is Lord. 시저가 롤드였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Jesus is Lord,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나는 시저가 아닌 예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내 로드다, 내 주인님이시다, 나의 모든 충성을 받으실 분이시다,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섬길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백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로드십을 얘기하는 거죠. 로드십. Jesus is Lord, 그 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파워풀한 아구스토랑 비교가 안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실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이 있죠? 내 주인이 뭔가, 누군가, 어떤 건가, 내 주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이게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 주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는, 우리를 백성으로 인도하신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여기 로드십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정이죠. 그 아주 결론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잘 그게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이 정말 나의 로드시기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그게 아까 큰 그림 속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피조물까지도 다 회복하실 하나님의 통치, 만물을,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속에 우리의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에,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이제 로드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 교회 가서 처음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이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특별히 내 인생의 로드가 되신다는 말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게 이 주객이 좀 전도가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내가 이렇게 조종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주객이 바뀌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계속 있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중요한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일로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그 로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아까도 우리가 헤롯 대왕도 봤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왕이 둘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이 우리의 왕이 되셨나를 우리가 좀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봤지만 이 히브리서가 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보여주는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적인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우리 조상들한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그랬죠?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만유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만유의 상속자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유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분은 또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만유와 하나님을 연결하기에 딱 맞는 분이죠. 자,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들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렇게 만물과 친밀한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제사장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런 중보적인 왕권을 이제 발휘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제 서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게 되셨냐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이 히브리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딘가 하면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거기 묵상할수록 그렇더라고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으로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그거를 천사들한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뒤에 짝이 되는 게 뭐냐면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한테 그 오는 세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려고 그런 거다. 즉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절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을 얘기하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8편인데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여기서 사람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라고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참 모르겠다.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는데 타락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를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인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복종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우리 인류는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미리 먼저 다 가셨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까지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그러고 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셔서 그가 먼저 다 모든 고난도 통과하시고 죽음도 다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앞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겼죠. 그런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아까 시편 8편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그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그들이 결국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아까 9절에 나왔죠. 우리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죽음의 고난을 미리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 앞장서서 먼저 다 가신 이 구원의 창시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 이게 캡틴이라 그랬죠. 우리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인류 전체가 천사보다 못하게 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거기에서 떨어져서 그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입장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왕의 그 자리에 가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인류들을 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그 똑같은 길로 끌어가시도록 그 구원의 창시자를 먼저 그렇게 다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왕권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까 그러니까 성령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때에 가지고 있는 통치권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이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앞에 우리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길은, 복종하는 길은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만물이 우리 아래 복종케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냐 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뒤에 보면은 맏아들이라는 말도 나와요. 뒤에 보면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이라도 말이에요. 그죠? 뭐 집안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정말 의절하자 막 이러고 싶을 텐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완벽하신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1절에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저질른 모든 일들을요, 모든 수치와 모든 악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혈과 육을 입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아무 컴플레인 안 하시고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왕으로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왕은 이런 왕이십니다. 칼과 창으로, 총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전심으로 바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분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예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 죄인들인 이 인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형제들, 주의 교회들,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자녀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가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표현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취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우리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만 죽을 수 있으시니까,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멸해서 거기에 한평생 종노릇하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당연성이 거기에 있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먼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생 전부가 농축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정말 호흡하는 그런 모든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가 늘 있지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처음과 끝이 아버지의 나라를 얘기하죠.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 제자들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정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시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내로 통일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정말 항복할 때까지 예수님을 왕 노릇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24절부터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예, 거기 맨 끝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인류, 이 모든 그래서 따라오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그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통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통일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이라는 뜻이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게 엔드, 목적이라는 뜻도 되죠. 목적.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보여도 우리가 로마서 그 8장 28절처럼,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눈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목적지를 향해서 왕노릇 하시는 중에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원수를 사망인데 그걸 다 제어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시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마디마디가 다 그냥 어그러진 그런 거와 같은 세상이 다시 다 제자리로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날이 올 거다. 그게 마지막을 얘기하는, 그게 성경의 마지막 그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왕이신 것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삶에서 고백하며, 순종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우리 주님에게만 충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한 왕이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